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16장 말씀입니다. 욥은 의인인데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즉 의인이 환난을 겪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생길 수 있는 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옳은 말이 있는데 옳은 말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반감을 받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 말인데 듣는 사람한테는 그게 옳은 말처럼 들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것은 그가 때에 합당한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또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친구들이 하는 말, 그 말 자체로 보면 맞는 말인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말이느냐? 재난을 주는 위로자래요.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왔는데 욥은 사람들로 하여금 막 공격, 가시가 돋친 말로 들려서 욥으로 하여금 아프게 하고 더 힘들게 하는 그런 말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서 내가 옳은 말을 것만으로, 옳은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내가 잘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일까,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욥의 친구들이 친구로서 욥에게 왔는데 욥으로 하여금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 거 아니냐. 요약하면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왜 친구들이 나를 위로하려고 왔다가 그런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차라리 안 오고 이런 말을 안 들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나를 위하여 왔는데 나를 위한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로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럴듯한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옳은 말.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네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해라.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6절에 보면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환난을 겪게 하셨다. 이 인정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환난을 겪는데 이 환난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그러면 회복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며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면 그것을 피할 사람도 없고 그것을 막아줄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지금 어딘지 아세요? 네. 네. 16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한 사람을 향하여서 환난을 겪게 할 때 이때 진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그런 내가 의롭게 살아갔는데 죄인이 겪는 어려움을 겪을 때 내 편에 서서 나를 위로하여 주고 나의 편에 서서 나에게 힘이 되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환난을 겪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죄인 취급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하나님이 내 환난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거라고 했어요. 완전히 다른 거라고 했어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러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을 가지고 하실 때 사람들은 내가 환난 당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또 공격하는 거예요. 상처 입은 곳에 막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를 덮고 내 뿔을 티끌로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제 그렇게 내가 환난을 겪으면
내가 말할 수 없는 치욕, 고통 이런 것들을 내가 겪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근데 그런 일을 겪고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지금 욥기를 우리가 쭉 나누면서 욥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중요한 것. 사람 앞에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즉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면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이 나에게 아픔은 주지만 그 아픔을 주는 것 그들의 말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면 그 환난을 어떻게 되냐면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환난이 나에게서 멀어지기를, 속히 끝나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들 환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거밖에 없는 거죠. 어디까지 했죠? 18절 말씀 봅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실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는 일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야 벼룩도 낯짝에 있지. 네가 숨은 죄를 가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치셨는데 뭐 네가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 낯짝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 자리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인이 환난을 겪으면 그 의인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을 때 사람들은 공격해 온다고요. 그리고 공격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해요. 왜? 네가 의인이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서서 일하실 텐데 네가 악인이니까 숨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겪었지. 왜 그러냐? 욥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그 환경이 왜 그러느냐면 첫 번째 사람이 욥을 공격했어요. 근데 사람이 공격했으면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자연이 그 아들, 딸들이 잔치하는 집을 어떻게 해요? 바람이 때렸다고요. 그러면 이 바람은 사람이 만들어서 때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일은 누가 했다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와서 공격했다면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바람이 와서 쳐서 자녀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는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며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소망도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인 거예요.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그렇죠? 이제 얼마나 이대로 있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제 죽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의인인데 악인처럼 되어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나의 기훈이 새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지금 아프고 모든 것을 잃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사람들이 공격하니까 거기로부터 오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거나 아무 말 안 하면 좋을 텐데 와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고, 와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데서 자기들끼리 수근덕거리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 이렇게 어느 누구도 내 편에 서지 아니하고 내 환난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담보물을 달라는 거예요. 뭐냐면 담보물은 이렇게 주면 거기에 맞게 무언가를 이렇게 또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 때에 내 편에 서서 좀 말할 수 있는 그 누군가, 신뢰할 수 있는 그 담보물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나한테 할 수 있는 사람 좀 없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욥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욥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놔두신 것은 욥의 친구들이 정말로 욥의 친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친구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욥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면서 욥을 공격하지 않았겠죠.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뭐냐면은 욥이 고난을 겪을 때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해서 욥을 막 공격하면 누가 더 돋보이냐면 욥은 지금 환난을 겪고 있으니까 숨은 죄악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들은 의인이니까 자기들이 더 위대한 존재처럼 보여질 거 아니에요. 욥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백성들이 침을 뱉는데요. 그러면
그 침을 뱉는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욥의 편에 서서 욥과 함께 고난을 겪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를 정말 돌아봐야 돼.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진리 편에 서야 있는 것은 맞아요. 서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돼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속담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했다고 모든 사람이 욥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가보면 욥의 친구들로 하여금 욥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일하셨지만 욥에게 침을 뱉지 않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인이 환난을 겪을 때 친구들도 욥을 공격하고 여기에 보면 속담거리가 되게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욥에게 어떻게 해요? 침을 뱉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내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뭐냐? 그런 일들을 겪으니까 눈에 근심 때문에 어두워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삶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지금 욥이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렇게 해서 정직한 자나 죄 없는 자가 어떻게 되느냐? 다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욥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보니까 욥이 어느 날 고난을 겪고 있고 막 사람들도 다 배신하고 욥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움에 대한 의롭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공포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환난을 당할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것,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꼭 이렇게 튼튼히 우리가 이제 꼭 붙잡고 그 진리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공무원 쪽에 있는 분들이, 그 다음에 회사 다니는 분들이 예배 출석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 갔다 오면 아주 뭐라 그럴까? 코로나 막 교회에서 막 발생시킨 것처럼 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요. 충분히 그들의 현실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예배드리다 순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참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참 나라가요. 참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악의적인 거예요. 왜냐? 자기들이 통계를 발표할 때에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감염된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면 예배를 드리면 꼭 코로나를 옮기는 것처럼 또 방송을 하고 그렇게 사건들을 몰고 가요. 그런데 또 발표할 때는 어떻게 발표하느냐면 기독교가 대면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감염된 예는 없어요. 그리고 이걸 발표하는데 다른 데는 코로나가 이렇게 감염됐다 그러면 이걸 세분화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감염률을 가능하면 줄여줘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 다 끌어모아요. 그래서 발생률을 높여요.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사실. 지금 의인이 고난을 겪을 때 막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혼란스러운 일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코로나를 감염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교회가 공격을 받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이 일이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후순위로 밀려나잖아요. 막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환난이 겪는 것처럼 교회가 환난을 겪으니까 사람들이 욥에게 막 침을 뱉는 것처럼 교회에 막 침을 뱉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옹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봐요. 이럴 때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욥의 예를 통해서 보면 사람 앞에는 정말로 당당하고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뭐냐면 이럴 때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야 돼요. 손이 깨끗한 사람은 내가 정말로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길을 가려고 하고 노력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인식하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걷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뭐냐? 내가 지금 이렇게 환난을 겪고 있어요. 욥이 겪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다 내가 죄인이라고 공격해요. 그래, 다 너희들 한번 모여봐라. 모여. 너희들 다 모여. 모이고 너희 중에서 지혜자가 찾을 수 없다는 거야. 왜냐? 자기를 공격만 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 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이런 일을 겪으니까 뭐 다른 어떤 것에 대하여서 욥이 뭐 소망을 갖거나 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죠. 이 환난을 맞서서 싸우는 것,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그냥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밤으로 낫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욥의 친구들이 밤으로 낫을 삼고 욥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자기도 같이 아파하면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욥이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틈타서 욥보다 자기들이 의롭다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막 자꾸 이러니까 하니까. 그리고 욥이 조금 더 의롭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로움을 이렇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좀 받아주면 좋을 텐데, 네가 그런 말을 하냐? 네가 제정신이냐? 막 이런 식으로 또다시 막 공격해 오니까. 그러면서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내가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나에게서 진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환난을 겪을 때 세상은 뭐냐면 정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친구도 원수처럼 재판관처럼 내 곁에 있고요. 사람들은 다 돌아서서 나한테 침을 뱉고요. 또 의인들은 의롭게 살아가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실까라고 하는 의에 대한 혼란스러움, 확신 이런 것들이 막 혼란스러움이 있고 확신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이 환난도 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은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치셨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환난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환난 속에서도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되죠. 좌절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내실 리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뭐냐면 우리가 죽어버리면 죽게 되면 이건 우리의 희망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희망으로 가야 되는데 희망이 어디로 가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일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욥에게 있어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을 주권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도 건지실 리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은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침뱉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하면. 그래서 의인이 환난을 겪으면 진짜 혼란스러운 세상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초대교회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해서 안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그러면은 제자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제자들하고 함께 하지 않고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없으셔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을 그들이 믿고 사람들에게 설명하지만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막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을 믿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게 아니라 이 환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 이 환난에서 구원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고백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서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믿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더 부흥했죠. 우리들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놀라운 역사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이 환난을 겪을 때 세상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또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